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40절 제가 읽고 교독합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영광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으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활력소예요. 기쁨이 없는 인생을 생각한다면 참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제 주변에 기쁨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껴요. 개인적으로도 기쁨이 좀 많이 사라졌다. 그래서 좀 고민이 있어요. 왜 나의 삶에 기쁨이 옛날보다 더 줄어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쁨을 주기보다는 기쁨을 빼앗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제약이 많아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또 여러 가지 재난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말씀을 따라 살려면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말세의 현상이라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세에 왜 기쁨이 없는가? 우리 같이 볼까요?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어떻습니까? 말세의 현상을 보니 오늘날 우리의 현상과 너무 비슷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을 하는데 사랑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애를 쓰고 있고요. 감사치 않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왜 이 세상이 점점 냉랭해졌을까? 환경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거든요. 첫째로 마음에 감사가 많이 사라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기쁨이 사라졌다.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오늘 그래서 저는 저의 기도 제목 안에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풍성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쁨이 충만하게 달라. 감사가 충만하게 달라.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기쁨이 풍성한 삶을 사는지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가졌던 기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질 수 없고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기쁨의 한계를 확장하는 신앙을 배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쁨의 한계를 확장하는 신앙.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우리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을 뛰어넘는 기쁨이었어요. 당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시기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사도들을 핍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점점점 확산되어 가자 사도들을 죽이기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눈 대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누구죠? 가신대, 성이 가신대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율법 학자의 중재로 인해서 사도들은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협박을 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채찍질 당했습니다. 협박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 나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보통 나오는 반응이 이런 못된 놈들,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사회에 뭐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까지 날 대우하더니 막 씩씩거리면서 화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사도들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욕하고 또 낙심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40절에 같이 보면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41절에 반응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자기를 때리고 협박했던 공회 앞을 떠나면서 기뻐하면서, 다시 말하면 행복해하면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매 맞았는데, 협박받았는데 기뻐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혹시 미친 거 아닐까요? 하도 맞아갖고 미친 거 아닐까요? 아니면 감정의 기능이 좀 잘못된 게 아닐까요? 하도 그냥 협박받고 매 맞으니까 기뻐해야 될 때 슬퍼하고, 슬퍼해야 될 때 기뻐하고, 웃어야 될 때 울고, 울어야 될 때 웃는, 뭔가 감정의 기능이 잘못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한다고 세뇌를 받은 것은 아닌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은 몸이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서는 기쁨이 샘솟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기쁨의 한계가 확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보통 네 가지죠. 사람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렇죠? 부모 때문에 기뻐하고, 자녀 때문에 기뻐하고, 친구 때문에 기뻐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이 세상의 기쁨 아니에요? 이런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죠. 그렇죠? 사람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될 때 기쁩니다. 그렇죠? 공부든 운동이든 또 내가 계획하는 어떤 사업이나 어떤 꿈이 성취될 때 우리는 막 기쁘잖아요. 그 기쁨이 있어야지 살아가는 거예요. 또는 일하면 그래도 돈이 생겨야 기쁩니다. 그렇죠? 또 직장 다니면 승진되는 맛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명예로운 삶을 살아야지 기쁜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좋은 환경에 살게 될 때 우리는 기쁩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기쁨은 이런 기쁨을 뛰어넘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오는 기쁨이 없었어요. 오히려 고통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또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핍박받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밝아질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기쁨의 한계가 확장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도들도요, 사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처음부터 기뻐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자기들도 잡혀가 죽을까봐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 같은 사람인데 오늘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쁨이 확장됐다는 거예요. 기쁨의 한계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요 기쁨의 범위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그마한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한,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를 때리고 나를 억울하게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쁨의 한계를 깨트린 것이고 기쁨의 한계를 확장시킨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쁨의 한계가 확장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41절 보세요. 왜 그들은 기쁨을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누릴 수 있었는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매맞고 예수 이름 때문에 협박받았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반응은 있던 기쁨도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었기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능력을 합당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신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보다 그 이후에 받을 영광과 축복이 더 크다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이 고난을 잘 견디고 나면 이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내게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실 때 하셨던 약속을 이 고난 중에 떠올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말씀을 떠올렸을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채찍질 맞아서 기뻐했다기보다는, 협박받아서 기뻐했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받는 고난, 나 때문에 받는 이 고통은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면 고난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의 한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신앙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희생이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라고 해서 다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자녀라고 해서 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효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있는 동안 그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갚으려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태도를 갖게 되고,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아유 힘들다 할 수 없이 해야지, 이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그 고난을 견뎌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보았던 사극 드라마가 있는데 제목은 생각이 안 나요.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왕자가 죽어가는 한 여인을 극적으로 구해냅니다. 보통 그렇게 드라마가 시작되죠. 그리고는 왕자가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그 여인은 이 왕자를 사모하면서 왕자를 다시 만날 때까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왕자가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되는데, 왕위에 오르게 되는 과정 중에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죠. 그래서 그 왕위에 못 오르게 하려고 온갖 모함과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이 왕자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꼭 드라마를 보면은 그 왕자를 죽이려고 이렇게 모함을 하는 그 장면에 누가 듣는 사람이 있죠. 꼭, 그쵸? 그게 뭐 술집이든 어디 식당이든 간에 꼭 듣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마침 이 왕자가 사라진 그 여인이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랑하는 왕자를 살리려고 막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지만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닭에 뱉은 그 여인은 그 왕자를 죽이려고 하는 장소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왕자가 가는 길에서 왕자를 향해 달려가면서 왕자님 피하십시오! 그러니까 왕자가 무슨 일인가 이렇게 하는데, 그때 매복해 있던 이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 활을 확 꺼내서 픽 하면서 탁 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하는 여인이 몸을 던져서 자기가 화살을 맞고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그러면 왕자가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아까운 목숨을 버렸느냐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여인은 고통 속에서 얼굴을 찡그리지 않아요. 그 화살을 막 피 흘리면서 그 왕자의 품에 이렇게 상상이 되고, 상상이 하면서 이렇게 행복해요. 기뻐해요. 예. 아니, 살아서 왕자와 같이 결혼해서 살아야지. 예.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당신을 살리고 죽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라고 하고 꽥! 네, 아주 감동스럽게 죽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아주 악한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때때로는 그것이 큰 희생이 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해요. 진실한 신앙인은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절로 생기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까지 예수님 믿을 필요 있어? 그렇게까지 교회에 봉사할 필요 있어? 그렇게 말을 해도 나는 기뻐, 행복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41절 다시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어떻게 해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서 기뻐요라고 하는 한 여인과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체험을 한 이후에는 예수님을 위해 능욕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겼고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가 그렇습니다.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골로새 1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해요? 견디고 기뻐하고 견디는 것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견디는 정도로 하면 지쳐서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된다. 근데 기쁨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괴로움은 누가 주는 괴로움입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섬기면서 받는 괴로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괴로움도 있었어요. 더 심했죠. 근데 교회 안에 섬김을 통해서 오는 괴로움도 있었다는 거죠. 그 마냥 성도들이 사랑스러워서 그 괴로움을 기뻐했다?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사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확장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통 사람이 갖는 기쁨의 한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고 또 편하게 즐거워야만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쁨의 한계가 생기죠. 그렇죠? 아, 저분 교회 생활할 때 참 기쁘게 생활하더니 요즘 기쁨이 사라졌네. 왜 그래요? 기쁨의 한계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기쁨의 한계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견딜 뿐만 아니라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나를 구원한 주님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합당하게 여기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아, 이거 내가 받는 거 합당하지.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죠.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것이었는데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되지? 그런데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희생에 비하면 내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지, 합당하지 라고 여기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기쁨을 배우고 싶어요. 이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세상이 주는 기쁨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한 일은 뭘까요? 그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됐을 때 그들이 한 일은 42절 오늘 결론이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니까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할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기뻐요. 맞습니까? 네. 저는 중학교 때 테니스를 배웠고 테니스 선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테니스가 너무 하기 싫었어요. 쉬는 날도 없이 훈련을 받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한국에서 운동선수는 좀 참 고통스럽게 훈련을 받거든요. 때로는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또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담감이 커서 테니스 하기가 싫었어요. 억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그만두었어요. 하기 싫은 일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 올라가서 다시 테니스를 시작했어요. 선수로서 한 게 아니라 교수님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교수님들을 치는데 테니스 하는데 좀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즐겼어요. 교수님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됐고 교수님부터 많은 또 혜택도 받았어요. 그래서 대학 때는 공부 실력보다는 테니스 실력이 더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결국 미국 유학을 와서 그 빛을 발하게 됐습니다. 힘든 유학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테니스 때문이었어요. 영어로 하는 수업 시간에는 친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공부를 하기가, 숙제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졌어요. 그러나 테니스장에서는 제가 누군가를 계속 도울 수가 있었어요. 자존감이 올라갔어요. 수업 시간에 내려던 자존감이 테니스장에서 자존감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테니스를 사람들과 하면서 교제하고 학생들을 또 가르치게 됐어요.
생각해 봤어요. 똑같은 테니스를 했는데 중학교 때는 하기 싫었고 미국 가서는 너무나 즐거웠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나의 유익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마음 때문인 것을 깨달았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할 때는요, 할 일도 많고 그 기쁨이 넘친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쉬지 않고 하고 싶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나는 이제 2018년도 신앙을 이제 졸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쁘게 신앙생활 하나, 억지로 신앙생활 하나, 어쨌든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쁘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면 오래가지 못해요. 또 내 유익이 만족이 되면 안주하게 돼요. 또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신앙생활에 나의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뭐가 생겨요? 불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미 받은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고,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면요, 기뻐요. 그리고 할 일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겠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유, 나는 뭐 교회 다닌 지 뭐 5년 10년밖에 안 됐는데 뭐 어떻게 제가 다른 사람을 돕습니까? 아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있으면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요, 할 일이 생기고 기쁨의 한계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기쁨으로 쉬지 않고 성전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단순한 진리였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올바로 깨달은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구원과 생명과 기쁨을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4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42절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이유는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진리는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행복해해서 물어보면요, 말을 복잡하게 하잖아요. 원 센텐스로 얘기해요. 아직 내 삶이 정리가 안 되면요, 주절 말이 길어져요. 이들이 왜 성전에서 또 집에서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쉬지 않고 기쁨을 했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단어는요, 먼저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뭡니까?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직책입니다. 직책. 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아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을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자,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달랐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와 부르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는 각자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면서 내 꿈과 내 소원을 이루어줄 것을 요구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면서 그들은 믿고 따랐어요. 모든 걸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회복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높은 자리 한 자리씩 하기를 원했어요. 그게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였어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였고 그들이 원하는 구원자였어요.
즉 예수님 믿고 따랐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 각자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되기는커녕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이 땅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통치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고 그들은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를 따랐지만 올바른 그리스도를 따른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그리스도를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가지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들의 신앙생활은, 삶은 기쁘고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목숨까지 바치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를 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내 꿈을 이루어주는 그리스도,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자꾸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자꾸 말하시고 다른 행동을 하니까 실망하고 교회 생활이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이 제자들처럼 매맞아도 기쁘고 협박받아도 기쁘고 그리고 전도하기를, 가르치기를, 배우기를 성전에서 집에서 기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내게 크게 와닿느냐,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꿈꾸는, 또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도들이 경험한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기쁨의 한계를 조금 더 넓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주님 나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그 사랑 얼마나, 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교회 생활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